우리가 이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의 일생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상당 부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바울의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바울은 그의 출생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가 랍비로 훈련받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만난 후에 그가 또 어떤 훈련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행,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 감옥에서 풀려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 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다시 투옥되고 순교하기까지 이 바울의 일생 동안에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편지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 일생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죠. 물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딱 2년 남짓하고 그리고 바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거쳐간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첫 목회를 나갔던 작은 시골 교회가 이제는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물론 제가 목회할 때의 사람들은 전혀 어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주일학교에 나왔던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러주면 좋겠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냥 연락만 한번 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 듣고, 어쨌든 그런 이제 과거에 첫 목회지의 생각들이 간혹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너무 거기를 가보고 싶어서 아내하고 둘이 그 첫 목회지였던 곳을 갔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새로운 도로가 나고 그 지역도 거의 이제 산만 이렇게 딱 이쪽이 이쪽이었겠구나 이런 부분들만 기억이 나지 어디 위치다 이것조차도 저희가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지역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사간 교회만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겉모양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인데 아무튼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첫 사랑이니까 그런 마음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떤 목회의 일정 속에서 지나온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또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바울의 일생을 또 한 번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편지들 이야기들로부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열정이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복음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바울은 아주 격앙된 어조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바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복음의 본질을 편지로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지를 한번 돌아본 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그 복음을 옮겨가시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이 전도의 여정이 제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은 좀 몇 주 후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될 이 목회 계획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 이 지역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빌립보는 원래 야만족 문화가 지배했던 그 도시였는데, 이곳에 도시가 세워지면서 이 문화를 없애기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도시에 퇴역장병이라든가 뭔가 이 로마의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도시를 바꾸어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 출신들에게 특전을 주는 거죠. 로마 문화, 로마 시민권에 그러한 특혜를 베풀면서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육성을 했는데, 이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로마 시민권, 너희가 그 세상의 시민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늘의 시민권임을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을 우리가 배웠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인들이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주 경쟁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일들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경쟁이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되면 결국 교회를 분열 위기로 몰아넣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을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나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 내려오던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종말론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있었던 곳이죠.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애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쫄부들이 생겨났던 아주 급속히 부흥되고 발전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과시의 문화가 이 지역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다. 근데 바울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바울은 내놓을 게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능한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와서 다음 사역을 이어갈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건데,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건데, 바울은 바울대로 인정을 받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건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겉모양이 우월했던 아볼로가 더 많은 팬들을 갖게 되고, 물론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나는 이것저것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가 사분오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내려가면서 네 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3번 이상의 방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아픈 마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저는 이 바울이 본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 하나하나들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두란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정말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전에서 우리를 같이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또 이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 때 이 교회를 향한
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에베소죠.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를 향하여 가면서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후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였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에 또 한 번의 사역을 진행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두 번째로 밀어놓고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장차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야 될 터인데 이 일에 로마 교회 당신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많은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치를 떨어요. 너는 원래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적대적이냐? 이게 이제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만일 교회가 갈라지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모금한 이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갈라져야만 돼요. 근데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재를 좀 잘해달라. 또 하나,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로마 교회가 중재를 해주므로 이제는 그 사역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하면서 실제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그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써주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 자기 동족을 향한 자신의 아주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에 담고 있으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게 돼요. 원래 우리가 이제 시간 순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갇혀 있지만 일정한 자유를 어느 정도 얻은 그러한 모습인데, 이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의 투옥 생활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좀 연대순으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좀 더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순서대로 그냥 이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게 되죠. 근데 원래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잠시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로 와서 무려 3년 가까이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출발에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내용을 묻죠. 그러자 이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성령은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열정적인 말씀의 사역이었지만 그 출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금요 공동체 예배를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애를 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예배, 이게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 예배는요 우리 전사님들을 더 막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금요 공동체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단체 톡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고. 글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맡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말씀 이후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도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요일은 또 사실 맘만 먹으면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말씀은 같이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하는 분들을 디스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드리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적의 40일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 사역이 과연 될까? 물론 훈련이 되신 분들은 우리 기도 음악이 같이 나가면은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말씀 끝나면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이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제가 또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까지는 제가 기적의 40일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걸 병행을 해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 기도 사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요일 밤에는 함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말씀이 아주 강력한 교회였지만 여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탕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였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지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먼저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내용들이지만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 이제 고대에 불렀던 지명들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갑바도기아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그럼 지금도 이제 그 지역은 갑바도기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본도, 아시아, 또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뭐 이렇게 지역마다 그런 고대 도시들이 그 제국을 이루었던 곳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에베소가 있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바울이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마치 신학교를 운영하듯이 열심히 2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또는 여러 상황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아시아에 있는 또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골로새 교회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사역이 강력한지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말씀 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아니면 자기가 가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복음적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 사역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건 없습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좀 이상하다. 왜 막 이 교회는 이러냐? 이게 진짜 성경적 현상이냐? 이런 이야기들은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나타나심 이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면은요 사람이 쓰러지는 게 이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저는 이상한 소위 좀 뭔가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우리 교회 안에는 금가루 이거 나타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얼굴에 이 금가루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걸 무시할 것도 없는 거고 거기에 묶일 이유도 없는 거고 이분은 이런 쪽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이 광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은사가 본인에게 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상하다, 어디 성경에 뭐 그렇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입장이 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현상에 묶일 이유도 없지만 현상을 소홀히 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다만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사람마다 그 반응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던지고 얹으니까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났을까? 이거 갖고 또 씨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테니까.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은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들에게는 말씀의 삶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는 여태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제는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의지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는요 참 독특해요. 우리가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안에 품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신앙적 지도를 위하여 그 편지들을 썼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이게 좀 보편적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어쩌면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칭찬했냐면, 이 지금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는 AD 60년경이에요. 계시록은 100년이 넘었어요. 수십 년이 더 지났어요. 이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여전히 말씀의 실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확하게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단 사상을 척결해내는, 그리고 그 이단을 용납지 않는 복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말씀 속에 어떤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속에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이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그 말씀만 남아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져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책망받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사랑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복음적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과 열정, 전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은 배워서 알아요. 실력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게 책망을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이야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예정론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감리교 출신들은 예정론을 엄청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아니, 구원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는 거지. 우리가 이 예정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우리를 정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은 은혜로 풀어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예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제 이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장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아들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아들은 예수님 뿐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한 기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번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60쯤 되니까 이제 그만 성장하고 이제는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렇게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아직도 한참 더 성장해야 된다, 더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좀 성장시켜 달라고.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온 몸을 던져가면서 일생을 물론 저한테도 많은 게으름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일생을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감당하면서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제가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그만큼 귀한 일이었는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개척교회 때 막 그 어린아이들하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교회 안에 그 많은 그러한 여러 일들을 오면서 해왔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볼 때마다 지금 저런 결정을 낼 수 있을까? 그냥 막 너무 지금 죄송한 거예요. 저 때는 저렇게 열심을 내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좀 아시잖아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새벽에 가르치고, 어떤 때는 출근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오전에 가르치고, 오후에 개인 사역을 하고, 저녁에 또 가르치고, 하루에 보통 4번, 5번 말씀 양육을 진행하면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한 번 더 하나님이 저 힘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끝까지 성장해 가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5장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시간 조절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 되었는데 그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들을 되찾아와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술 취한 인생이 아닌, 세상에 취한 인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최고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예수님 공경이에요. 최고의 자녀 양육은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종들은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상전들은 자신들 역시 하늘에 진짜 상전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자신들 역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상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잘 작동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실력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심오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이 당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세워져 교회의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